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과거 1978년도에 나왔던 By the Rivers of Babel 뭐 그런 찬송은 아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흥이 난다 하고 따라 부른 기억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시편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춤추고 뭐 기뻐할 노래는 아니고 사실은 되게 슬프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왜 슬픈가?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국, 다윗의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결국 패망하게 되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사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왕과 귀족과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강제 노동에 이제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7편은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에 동원되었던 어떤 한 경건한 유대인의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는 바벨론의 군인 하나가 아마 상관정 되겠죠. 이 포로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너들 중에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재미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흥을 돋군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말을 평소에 유대 땅에 있을 때에 성전에서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레위인에게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의 말씀대로 그 요청을 과감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한 그 찬송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흥부돋굴로 가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또 하던 일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연주할 노래를 연습해서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다른 그 형제들과 같이 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같은 찬양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아니 이 무지묵지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흥미돋구라고 재밌게 하라고 부르는 걸 요구하니까 그것을 여러분이라면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은 사실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토록 섬기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도 않겠고 악기를 연주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맹세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을 저버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관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건데 그 사람이 이 글로 말미암아 굉장히 괘씸해서 아마 이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고
매를 맞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않겠다는 거예요. 예?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파괴되고 자기 가족들도 많이 죽고 헤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땅에서 종노릇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참 괴로운데, 자기 하나님을 참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신앙이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과거 예루살렘 성이 포위 상태에서 결국 함락되던 날 있었던 참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 첫 청구는 에돔 족속들에 대한 보복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할 때 다른 연합군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끌고 온 연합군 중에 하나는 이제 유다의 남쪽에 위치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 군인들을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원래 유다의 오랜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는데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너 쟤 미워하지? 좋다, 같이 가자, 같이 치자 하면서 같이 이제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사냥개처럼 활용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약탈하고 힘들게 하고 잔악한 일을 했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느니라. 한국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지만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미울까요? 겉으로는 말린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더 때리도록 막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보이니까, 위선이 보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요,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어요. 형의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위로해야 될 이런 민족인데, 이제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형제 국가의 이 나라를 파괴하는데 막 앞장서 갖고는 시언니보다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날 진짜 마음에 큰 미움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했냐면은 그냥 들어와서 물건 가지고 뭐 약탈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불쌍한 유대인들이 막 이제 피난 가잖아요. 그러면 딱 막았다가 그 사람들을 다 생포해 갖고는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돈도 좋지 자기 형제의 민족들인데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게 얼마나 진짜 가증한 일하고,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도 주님, 저 에돔 사람들, 저들의 행한 일로 인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다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그 선지 예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 오바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너 요놈들, 네 형제 나라들 그렇게 잔악하게 돼서 그 포행을 해라, 악한 행을 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민족을 멸절할 것이다. 주님이 아예 그냥 예언을 해버리시고 결국 이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민족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렇게 이러신 것이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여자 같다 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마치 여자라는 게 뭐 나쁜 존재처럼 여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시에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 면도 있지만은 바벨론은 그 수준을 넘어서 잔악하게 유대인들을 대화했고 또 많은 민족들을 또 그와 같이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잔악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해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했을까 생각하면 안 했던 것 같아. 나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저 바벨론 그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그 유다의 예루살렘성을 함락시켰을 때 너무 오랫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았고 뱉으니까 나중에 그냥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죽였을 뿐더러 애들은 칼 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고 머리를 갖다가 그냥 돌에다가 그냥 지켜갖고는 그런 식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옳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세상의 악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그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결국은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바벨론도 그들의 잔악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루고 은혜 받을 한 구절의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구절에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해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군대를 가셨는데 아주 특수부대, 특공대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훈련을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병 같으면은 주중에 훈련시키고 주말,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종교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데 거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은 고신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되면 그건 배교야. 해갖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주일날은 예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훈련하다가 주일날 시간이 딱 되면은 가보겠습니다. 일병 하면서는 곧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갖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터지고 때로는 자기 물품을 훔쳐가기도 하고 별 고통을 줬는데 까딱하는 거예요. 계속 제 시간이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나 상관이 화가 나갖고는 총을 어떻게 잘못 휘둘렀는데 여기에 날카로운 데 구멍이 뚫렸대요.
그래갖고는 그 피가 철철 나는 거 가지고 수술실 가서 수술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또 너무 화가 나갖고 상관이, 뭐 다른 상관이겠지만은 삽을 휘둘렀대요. 근데 삽을 휘둘 때 피하긴 피했는데 그 날카로운 그것이 입술을 스치면서 여기가 그냥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거 가지고 또 가서 봉합수술하고. 그러니까 이리 지독하게 그냥 자기는 믿는 대로 하겠다 하고 나갔다는 거죠. 하도 하다 안 되니까 하루는 불러갖고, 그래 예배 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배 가는 거기에만 만족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전 부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옆에 있는 동료 사병들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연대장 집에 딱 서갖고는, 아니 온 병사가 지금 이와 같이 군대에서 예배하는데, 아니 사령관이 우리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혼자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령관이 같이 하는 건 오늘 저 꼼짝 안 하겠습니다. 딱 버티고 있더래요. 나중에 이것 같은 것을 발견한 그 연대장이 마음에 탄복을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게 계기가 돼서 거기서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됐대요.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진짜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었어요. 내가 노해서 불이익도 당할 수 알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심지어 기분 나쁘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그거 다 각오하고, 너는 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이 찬양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지, 내가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 흥독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고 그냥 딱 거절해버린 거죠. 내가 벙어리가 될지언정 그지 못한다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현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지금 살아갈 때 이 똑같은 상황처럼 우리 성도에게 세상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사용해서 나를 기쁘게 해봐, 나를 인터테인 해봐 요구한다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미국에 있는 대형 교단, 감리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또 PCUS 장로교도 그렇고, 아예 교단에서 법으로 동성연애자 목사를 만들 수 있다, 안수할 수 있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순응하지 않는 교회라면 찍어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나 목사님들이 그걸 알지만은 그거 감히 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노하게 되면은 교단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건물도 다 놓고 나와야 되고, 자기 리타이먼트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노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걸 노한 감리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제는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다른 큰 교단을 만들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케이, 그거 좋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 해서는 진짜 몸만이라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아예 교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지금은 계속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그 압력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들이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은 매일 이와 같은 압력을 봉착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무슨 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이방의 때에서, 내가 이방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많이 바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일제시대에는 물론 많은 교회가 동방요배라고 해서 예배 보다가 동쪽으로 샥 돌려갖고 예배 중간에 그것도 고개를 거의 90도 가까이 해갖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같은 예식을 행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또 교단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문 닫아도 좋아 해갖고는, 특히 침례교회가 그랬대요. 침례교회는 오케이 우리 문 닫아, 문 다 닫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32명의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근데 32명의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명은 옥사하셨고 나머지 나중에 다 풀려나셨는데,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신앙을 가졌던 같은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도, 우리는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분의 그 신앙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와 같은 압력과 협박이 점점점 강해지고 노골화되는 그러한 앞으로 나를 살게 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는 이미 설교자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를 공정석상에서 말했다고 체포되고 그 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지만 결국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이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가진 그 시편의 기자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오히려 같은 핍박과 위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개입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아버지여 그 일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어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과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기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로 나눠지겠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뭐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 또 자리를 잡고 세상적으로는 바벨론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화려한 도시고 대도시고 세상적으로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중심에는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 이 예배가 무너진 슬픔, 신앙이 무너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모습은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진짜 슬플까? 뭐가 정말 괴로울까? 만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점점 이렇게 세대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사탄 마귀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세상 환경은 점점 편리하고 좋아지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이고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언제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진짜 그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도 편안하다. 교회 가면 파킹란 또 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이렇게 불편해진 그런 환경인데 그냥 교회에서 이 집에서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네 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요, 현장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가 다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교단적으로 지금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어느 교단은요, 두동강이가 났어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른 교단의 일이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오죽했으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았던 교회들, 이제는 부흥 집회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라도 너 예배 드릴 수 없어. 너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잡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제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단, 교회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제단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어쩌면 바벨론이 편리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 모르지만 시온을 잊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 영적 고향을 잃은 그 슬픔, 그 신앙이 무너진 그 환경 가운데 진짜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혹시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그 안타깝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을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왕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건강 회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EM에서 27일 밤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예배당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서 타주로 가더라도 예배당부터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부터 먼저 잘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오직 성전에 있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44주년 부흥성에 목요일부터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강사 목사님 만났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번 목요일부터 귀한 사역이 잘 감당하실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GTD 사역을 위해서 송종호 목사님, 김미라 간사님, 또 국장 이창태 집사님, 또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GTD 212기 팀 멤버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팀 멤버로 섬기실 분들은 오늘 GTD 회관으로 7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여자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TD 안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내를 해 주셔서 이번 TD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은 선교사 훈련원 원장 구본철 목사님, 구영숙 사모님 귀한 사역을 위해 지금 16기는 지금 현재 이번 주간은 목포 사나이 교회에서 목포 지역에서 또 사역을 지금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